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봉독하겠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21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강정숙 권사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강정숙 권사님, 우리 3333이 무슨 뜻이죠? 올해 우리가 333 새벽 예배 시작 전 30분 찬양, 말씀 묵상 30분, 개인 기도 30분인데 권사님 오후 예배 25분에 오셨어요. 집에서 차 타고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약속을 합시다. 권사님 일어서 보세요. 권사님 순종하실 거죠?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 주부터 권사님이 2시 되기 전에 싹 도세요. 싹 도셔가지고 예배 시간 됐습니다 하고 다 알리고, 그분들이 늦게 온 것은 그분들한테 벌금 물릴 테니까 권사님이 2시 전 이후에 오시면 커피 한 박스 알았죠? 그분들 거 말고 권사님이 2시 이후에 오시면 커피 한 박스. 권사님이 다리가 빠르시더만 내가 보니까 싹 돌아서 오늘은 내가 돌았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김정욱 권사님 몸이 아프셔서 미안하긴 한데 몇 주 전에 새벽에 핸드폰 올렸거든? 커피 냈어요 안 냈어요? 권사님 커피 내세요. 새벽에 권사님 거 올렸어. 내가 다 들었어. 그래 발뺌만 해. 아버지가 핸드폰 울리면 알아서 커피 내세요. 커피들 이제 강 권사님 커피 이제 많이 안 내야 돼. 하나도 내면 안 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합니다만은 퍽이나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이 본문을 성경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구절이라고 로이드 존슨은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전 노릇을 했는데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모른다? 얼마나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아냈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하신다니 이거 얼마나 경악스러울 일입니까? 예컨대 제가 일생 동안 목회를 50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제 목회 50년 한 겁니다. 근데 50년 목회하고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저보고 나 너 모른다? 이거 이러신다면 이게 얼마나 이거 아찔할 일이고 두려울 일입니까? 그래서 마틴 노이 존슨은 성경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본문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어서 와라 내 아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서야 하거든요. 어서 와라 내 딸하고 우리 이름 불러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저보고 여러분 보고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음성 우리 들으면 안 돼요. 남전적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그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어서 와라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예비했다, 상급을 예비했다,
어서 와라, 여기 너를 위한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이 집이 네가 영원히 살게 될 영광의 집이라는 음성 우리 그때 들어야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틀린 말씀하신 분도 아니니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 오라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의도에 따라 이해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언제나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는 서로 만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눠도 상대의 뜻 모릅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해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선물을 존중하여 바쳤는데 오해 산 경우도 많아요. 우리 인생은 상대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해도 나 모른다 한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 내어 쫓아도 나 모른다 한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치료해도 그때 난 너 모른다 할 수 있다. 그때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주여 주여 외치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유효하다고 선포할 거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뜻은 어떤 것이냐면 따라 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내가 행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00명으로 성장하고 20,000명으로 성장한다고 칩시다. 그때 항상 저희 고백은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장로님, 이 교회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나 대우 이렇게 할 거요? 예를 들면 만약 제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 10,000명으로 성장해도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앞절을 띄워볼까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누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요? 내가 행했다고 고백하면 불법을 행한 거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갖는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내 능력이 고쳤다고 말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년, 30년 형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놓고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너 30년 기도해서 구원시켰어라고 말을 쉽게 하게 됩니까? 30년을 내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도 그분을 구원시킨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병 고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행해놓고 내 경건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게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백과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행했을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보다 많은 능력을 행했을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보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고 예수님조차도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어요.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기도한 게 내가 기도한 거라고 영광을 내게 돌리기가 쉬워요. 남전지교회 여기까지 섬겨오는 동안 내가 물질 들이고 땀 흘려 수고해서 주님의 교회 여기까지 섬겨왔다고 우리도 무심결에 고백하기가 쉬워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 그분이 내 가정 써주신 것 감사, 내 물질 사용해 주신 것 감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든 일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는 이 고백과 태도가 뭐냐? 합법을 행한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며 그 마음의 동기를 갖는 사람만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에요.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고 열매는 행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내 것, 행위의 열매도 내 거라고 착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고백한 내용인 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로 병든 자가 치료되어도 우리는 고백합시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참 부끄러운 말씀을 들었어요. 경기가 지나가니까 고구마가, 밝은 고구마가 땅 속에서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참으로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축도할 때마다 농작물을 축복하시더니 축복도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개님 당신의 봉사와 섬김이 우리 길을 세웠습니다. 서로 칭찬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내게 건강 주셔서 봉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가정에 다른 집보다 더 넉넉한 물질을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거예요. 나 교회에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나는 칭찬받을 자격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백을 끝까지 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정확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각오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봉사 많이 하고 훨씬 앞장서 땀 흘려도 다른 성님들이 아무개님 고생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 인사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전 각오되어 있어요. 아니, 선한 의도로 봉사한 게 도리어 비웃음의 이야기거리로 회자되어질 때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내 길을 걸을 준비되었나요? 저는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목회는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남전육교회 강단에 서약하는 것은 제가 하는 사역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그분이 주신 메시지를 전할 뿐이요, 그분의 뜻대로 전해서 맺어진 열매는 주님이 맺으신 것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언제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저 여러분은 평행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한 중심을 합법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송골송골 멈춰있는 맺혀있는 땀방울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송골송골 맺혀있는 땀방울을 흘릴 만큼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보시지 팔방으로 뛰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열심으로 이 집 저 집 병든 자 치료해요. 열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기다려요. 칭찬을. 그리고 나서 싫은 소리 들으면 못 견뎌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든지 네가 했다고 말하지 않을 준비가 됐냐? 어떤 기자와 이석이 나타나도 내 경건 때문에, 내 기도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영향받지 않고 네가 걸어가야 할 길, 오직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대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간 채 갈수록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냐? 갈수록 의에 주려고 목마를 수 있냐? 갈수록 온유해 줄 수 있냐? 갈수록 화평케 할 수 있냐? 갈수록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질 수 있냐? 하나님, 나 이 지쳤어요. 나 이제 좀 쉬었다 갈래요.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행한 것 없어요. 주님, 나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준비해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날 그 자리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해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면 더욱 죄가 커 보이고, 나를 보면 상처 준 자기의가 너무나 커 보이고, 나를 보면 화평케 하기보다는 화평을 깨뜨리는 게 너무 많아 느껴져서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제발 나 좀 은혜 주세요.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주님 앞에 분명히 설 터인데 그날에 칭찬 듣는 당신의 딸 되고 싶어요. 아들 되고 싶어요. 이 마음 가져야 합법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앞장설수록 이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생각은 쉬워요. 내 봉사로 했다는 생각은 쉬워요. 내 눈물로 했다는 생각은 쉬워요. 내 물질을 들였다 했다는 생각은 쉽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이 고백은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진실로 온유한 사람은, 진실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진실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진실로 화평한 사람은, 진실로 정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언제나 나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클라이드 막스가 본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를 행했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경이로운 일들을 이루었고 그들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불가사의한 기적을 행해냈고도 마지막 날에 천국 나라 밖에 쫓겨나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난 능력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우리 것입니까? 성령님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됐으면 우리 이름으로 치료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된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었다면 우리의 경건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까? 사단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베드로를 유혹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릎 꿇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지 마라, 일어나라. 영광은 아버지 때만 돌려라.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건데 경건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안 거지요. 맞아요. 우리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남전육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의 인생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으십시오. 저는 준비되었는데, 여러분도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이 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안 돼요. 나도 조금 받고 싶지, 영광. 그래도 나 수고했잖아. 나 당신 안진병 일으키려고 얼마나 40일 금식하고 철야기도 했잖아. 조금 칭찬받고 싶어요. 남존주께 이만큼 선교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받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할 일 한 번도 나 받지 않고 걸어온 나의 삶 조금은 알아주면 좋겠어. 주님이 하신 건 맞아. 그래서 나도 했잖아 하는 마음은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마음 갖기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이 우도는 그것입니다. 철저히 네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자기 자아를 못 박아야만 가난한 심령으로 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산다. 화평한 삶을 산다. 온유한 삶을 산다. 마음 청결한 삶을 산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우리 가자면 심리 가고 걷어달라면 속옷 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들이대면서 주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귀신이 떠나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대에게 나타나도 그대의 사람 만들지 않고 그 은사를 통해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은사의 활용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만이 끝까지 합법을 행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인정받을 사람이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설교자와 지도자들은 누구나 다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 주님 앞에 탄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왜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꾸짖었습니까? 독자여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행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이 불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미경을 놓고 보면, 전자현미경을 놓고 보면 모든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듯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현미경으로 우리 자신의 동기를 보면 모두 다 죄의 오염도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집니다. 더 꺾여집니다. 더 온유해집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은 더욱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더 크다는 걸 인정합니다. 갈수록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더 낮아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죽지 못해 영광 드러내지 못한 일에 가슴 아파하지요. 여러분 스미스를 쓰워서 잘 아십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나는 강단에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한 사람을 나는 강단에 세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가난한 가운데 처하지 않고는 결코 나누어질 만큼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당신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삼켜버린 바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조목조목 경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대 안에 있는 옛사람 자아를 죽이기 전에는 사람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의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의 칭찬에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언제나 칭찬과 영광을 적어도 절반이라도 그대가 나누어 갖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정말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부인하는 사람만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만이, 갈수록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사 교생이 실제가 된 사람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역이 일어나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언제쯤 충성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우쭐하지 않고 수고에 대하여 헌신에 대해 사람이 비난한다고 위축되지 않으면서 주님,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내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좋은 소리 못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누가 우리 예수님에게 박수 쳐준 적 있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는 목사로서,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오해해도 나 속상하지 않을게요. 다른 사람들이 나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나 속상하지 않을게요. 다른 사람이 나 비난해도 나 속상하지 않을래요. 내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이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난 이건 믿을 거예요. 짧은 내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주님, 나는 이 복음 하나 붙들 겁니다. 내가 죽겠사오니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나타내십시오. 내가 죽을 도인이 나를 통해 남전주교회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도인이 하나님 내 자아 못 박을 도인이 합법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이, 교회와 그룹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핵심이올시다. 강정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를 통해 자아를 깨뜨린다고 말이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캐톨릭 신자였지만 캐톨릭의 핍박을 받았던 잔노 귀행 여인 알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의 자아의 본성은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이기적인 나의 눈길은 도마뱀의 눈동자처럼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저는 캐더린 쿨만 여사를 엄청 존중합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들과 동시대의 삶을 사셨어요. 1907년에 태어나 76년에 전국 가셨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한 장력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언제나 말했어.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 살아난 건 내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셨으니 그분을 높여주세요, 제발. 소경이 그 여인이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떴어요. 그가 여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고맙다고 인사하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당신의 눈을 띄운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서 1000번을 매번 고백했어요. 나 걔들은 굴마는 죽었습니다. 나 걔들은 굴마는 죽었습니다. 왜 1000번을 얘기했을까요? 죽었다고 해도 또 살아나니까. 예배 때마다 고백해도 또 살아나니까. 설교하다 은연 중에 내가 살아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살아나니까. 매번 1000번씩 고백했어요. 그의 설교문의 일부를 제가 오늘 읽고 이 귀중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분이 금으로 된 그릇을 원했다면 죽음께 많은 거친 미조리 출신 빨강머리 소녀인 나를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기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가 죽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온통 다 점령하시게 되자 나는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채워졌고 방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이 없다면 나의 인생은 끝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나는 목발 없이 걷는 절름발이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댈 존재이십니다. 나는 원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면 나는 나의 재주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면 나의 학식을 기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걸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무한 사람입니다. 나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입니다. 나는 기댈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시골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택하여 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그만큼 내가 확고한 산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치료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발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못 고칩니다. 지금껏 내가 이적을 행한 것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 자주 말하곤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받아주십시오. 진리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그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한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은사를 믿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 안에서 나의 귀한 분들이시여, 나라는 존재를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의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은사를 떠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꿀만냥 나는 이런 저런 은사를 가졌다고 말한다면 제발 내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그동안 성령님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라고 했던 것을 많은 공경을 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능력이 없고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육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말했던 바대로 성령님께서 빈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나를 비워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것이 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군분투해왔고 애써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워하며 찾고 또 찾아왔습니다. 자매님들, 당신들은 노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애쓰는 걸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내는 찬양을 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예배 전에 조 집사님이 알아차리고 미리 다 3번씩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이 부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우물가에서 예수님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보십시오. 신앙의 걸어온 여정을 보십시오. 우린 불법을 더 이상 행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입니다는 고백을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도록 빈 그릇 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도 써주십시오. 내 며느리도 써주십시오. 우리 손주도 써주십시오. 저는 좁은 문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원 없이 영광 받으십시오. 끝까지 고백해 드릴게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